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 말씀들을 보면 거기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인물을 여러분이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돌아옵니다. 5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며 또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정말로 베드로의 그 역할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을 생각해 봐도 베드로의 비중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7장에 와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 가운데 누가 있었나 봤더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울인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나갔었죠. 스데반이 죽고 나가게 된 것을 8장 1절에 보면 마땅하게 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사도들만 남게 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러면 사건이 있으면서 또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당시 헬라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회심 사건이 있으면서 즉시로 나가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그것의 히브리어가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그 적이 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사울이 잘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사울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사울이 이제 주로 이으면서 사울이 중심돼서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불현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서 갑자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일으키게 되는 그 두 가지 기적과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가이사랴에서 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요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건으로 막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전반부는 베드로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바울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 베드로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 소수가 이런 일을 했더라 저런 일을 했더라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이렇게 넓게 펼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르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도 잘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야지만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애니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2절을 보면서 그 전기를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두루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가능한 그 해석이 있어요. 몇 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는, 첫째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런 데 있는 점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장선에서 두루 다니면서 룻다라는 곳에 가서도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뿔뿔이 흩어지면 핍박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 사도들조차도 더 이상 그곳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또한 이제는 사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머물러 안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방문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룻다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좀 이따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요빠라는 곳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지금 룻다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요빠라는 지역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룻다와 요빠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어디 여기 가서 언제 복음 전했다 이런 것은 누가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필요해서 안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욥바와 룻다에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자, 빌립이 지금 8장 40절은요 39절에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이 더 이상 에디오피아 내시아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이 이끌어서 어디를 갖다 놨나 봤더니 아소도라는 곳에 놓았습니다. 아소도의 성령님이 빌립이 이끌어서 놓으셨고, 근데 거기서 빌립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있는 성읍들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며, 지금 이 가이사랴를 가는 길에 있는 웃다와 요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그냥 40절만 보고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잘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별표가 2개 보이실 거고요, 빨간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 별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아소도라는 곳이에요. 빌립이 아소도에서 위에 파란색 별표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빌립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성읍들이 무엇이냐면요, 가운데 네모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룻다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이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로 올라가면서 빌립이 요빠에도 룻다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간 자택에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가이사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길에 이미 복음을 있는 상업들에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베드로가 룻다에 가게 된 이유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그곳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 갔는데 룻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33절과 34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 보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거동도 못한 채 그냥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자, 애니아라는 이름만을 생각하면 여자 이름 같이 들리겠지만 남성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를 찾아봤는데 칭찬받다, 찬양받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칭찬을 받고 칭송받아야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칭찬과 칭송을 받기는커녕 지금 8년째 침상에 들어 누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거동도 못한 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기력한 채 그냥 무기력함에 눌려서 살고 있는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기 애니아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애니아가 먼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요구한 게 없어요. 안 나와요.
아니면 지금 루다에 있는 이 그 크리스찬들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아니면 전도 대상자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누가 나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걸 보고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러한 정말 여기 애니아와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로 선포하고 나간 이 메시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다에서 애니아가 치유받게 된 이후에, 그 후에 갑자기 장면이 욥바로 넘어가게 돼요. 욥바의 어떤 사건이 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욥바 하면 혹시 떠오르는 구약의 어떤 인물이 있으세요? 욥바로 갔던 한 인물 중에 누구가 있냐면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라, 내가 이 성을 회복시키고 용서할 것이다, 이 메시지 줄 때 요나가 싫어합니다. 왜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에게 최고의 적이거든요. 혹시나 가서 회개 외쳤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떨까 해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결단하고선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간 항구 도시가 어딘가 하면 욥바예요. 지금 동일한 욥바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욥바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봤더니, 자, 우리 36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지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다비다는 아람어더라고요. 아람어인데 아람어인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도르가라. 근데 도르가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가젤입니다. 사슴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가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비다라는 여자의 이름이 사슴을 뜻하는데, 이 부모님이 이 여인에게 이 딸이 태어났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뭐 가젤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해라 이런 뜻을 주어줬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비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욥바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심히 많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여제자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다비드가 첫 번째예요. 이 다비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행과 그 구제, 섬김, 헌신을 통해서 구제받고 기도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로부터 특별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여제자가 병이 들었고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퍼즐을 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안 죽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선행을 하며 구제 사역을 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막 돌보고 나가는 사역을 하면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로 수많은 구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병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애석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음을 뜻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불행이 닥쳐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나는 암이 걸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그동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프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나누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마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통해서 지금 요바라는 지역에 많은 과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이 죽게 됐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 이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바로 그때 룻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바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룻다에서 요바 거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구글맵상으로 보면, 오늘날 구글맵상에 보면 20km, 20.6km 정도 됩니다. 가까워요. 차로 가는 길을 보면 거기서 지금 오늘날 진짜 갈 수 있는 길을 보면 경로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까운 거리겠죠. 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이 디테일한 이 내용을 왜 넣어놨을까요? 하나예요. 지금 룻다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됐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옴짝달싹 못하던 이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 다 정리해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 그 소문이 지금 요바에도 이미 전해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으니까 급하게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가서 베드로를 모시러 갑니다. 가서 설명했겠죠. 지금 요바에 큰일이 났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아주 어린 공동체인데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병에 들어 죽게 됐다고. 베드로요, 빨리 와야 된다고. 빨리 와주시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걸음에 지금 요바에 오게 됐죠. 그래서 왔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우리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다비다의 시신이 옆에 있어요. 시신이 앉아 누워 있고 옆에 과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신이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 장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즉 다비다가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또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다비다가 누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비다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 과부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거기 있는 과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제발 우리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정말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다비다가 어떤 여제자인지 아시냐고, 내가 정말 온데 갈 데 없을 때, 정말 입을 것도 없을 때 옷을 만들었고 나한테 입혀준 사람이라고, 내가 먹을 것 때 구제도 해주고 나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전했는지, 이 다비다의 여제자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 알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고, 빨리 더 늦기 전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자, 우리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입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너무도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선포가 뭔가 봤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예요. 이거를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 쿠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다들 있는데 그 자리에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다비다, 이 여인이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하셨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더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쓰시는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선포했더니요, 이 여인이 즉시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운 다음에 바깥에 나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살아난 이 여인을 보여줍니다. 놀라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기적을 기록을 해놓은 것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 기적의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왜 일어났을까?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정말로 짧게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자, 35절 있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도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지금 룻다에서 애니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건과 지금 요파에서 다비드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생각을 하면, 시선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똑같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지금 룻다에서 일어났던 것은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드라마틱한 것을 보면 그것이 더 기억이 되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오래 내 마음 가운데, 뇌리 가운데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기적을 기록하는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 기적의 특별한 다른 점이 있더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애냐가 병이 나서 일어났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끝이에요. 단순한 기적의 결과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셨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두 개의 결과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두 가지 기적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므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돌아왔다고 써 있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낫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기적은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자,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여서 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 방에서 다 내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고 어떤 명성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을 왜 밖으로 내보냅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이 살아나야지만 내가 좀 더 명성이 어떻게 보면 날려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더라도 막 그런 익스큐즈를 줘서라도
하나님, 나의 이름이 좀 더 알려져야 예수님을 더 전하는데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은 다 내보내고 그가 한 건 단 하나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예요. 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내용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쿠메 때리 일어났던 것, 주님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지금 이 다비다가 요빠 지역에 정말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는데 새싹과 같은 이 성도들, 정말 이 다비다가 정말 큰 일을, 큰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과부들이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더라도 하나님, 정말 이 여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이 새싹들이 정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지역에 주라지 못하는 영혼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거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더니 다비다 쿰을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의 주체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2000년 후에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천하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음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겠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삶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도저히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할까? 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다른 기적들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남을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플 때,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고 나가면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나에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시면은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돈다발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눈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입술도 떼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 하나 딱 던져주시고 한번 잘 찾아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인도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기적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